오늘은 세계의 종교 여섯 번째, 음, 인도 여러 민족의 종교, 그 다음에 베다의 신들 이런 제목으로 특히 아리안족의 세계 그 이주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화와 종교를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그 공통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고,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기독교 교리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존의 학술적인 자료에 기초한 건데, 이 아리안인의, 어, 이 신학이 또는 신관 또는 신화가, 기독교 교리에, 어,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안 했던가 하는 부분은, 기존에 없는 학설이고, 또 아마 우리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잘 주목해서 보시고, 음, 그럼 이제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요 그림을 보시면,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가 민족으로는 이제 아리안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BC 2000년 전부터 이 중앙아시아 지역 쪽에서 쭉 이렇게 퍼집니다. 그 왼쪽으로는 어디까지 퍼집니까? 이제 저 위로 올라가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켈트족까지. 그것도 전부 다 아리안족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고전에 이제 슬라브 민족. 그 나중에 이제 어원 분석이 나옵니다. 산스크리트하고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들, 예를 들어서 슬라브어라든가 그리스어와의 어원적인 동일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구가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타이트도 아리안족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내려가서 이제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죠. 그럼 이제 페르시아 문명이 역시 아리안족. 예.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 그래서 인도에 여기에 나오는 베다는 인도의 이제 종교의 이제 핵심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리그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도 종교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리그베다의 창가 형식으로 된 리그베다가 인도 문명의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상을 집약한 게 마지막에 우파니샤드고, 이 우파니샤드를 또 마지막으로 집약한 게, 정리한 게 바그와드 기타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어, 이 사상을 알려면 다 이제 복잡하니까 바그와드 기타라는 책의 해설서 하나만 딱 보면, 이게 바로 이제 힌두이즘의 사상이구나, 이렇게 뼈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세기 1장 이 문서가 모든 근동의 고대 서사적인 그 구조를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까지를 기원이죠. 아주 요약해서 가장 잘 독창적으로 정리한 문헌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고대의 서사시와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인도 쪽으로 오면 이제 바과드 기타가 이제 가장 잘 요약된 서적이고, 우리 이 아시아, 이제 소위 말해서 동아시아 쪽으로 오면 이제 중국 민족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상경이 아니고, 어, 성경 이 다음에 베스트셀러인 도덕경이 가장 이제 많이 보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경도 역시 5천 여자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서로 요약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신화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양상은 비슷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도 유럽 민족의 원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유럽인에 속하는 여러 민족은 세계 각 지역에서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함께 역사 속에 등장하였다. 그 주로 이제 정복자로서 이제 침입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BC 2300년에서 BC 1900년 사이에는 그리스, 소아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많은 도시들이 침략당하고 물에 탔다. 이 인도 유럽 어족들이 이제 그렇게 침략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트로이 신화 있죠, 트로이. 근데 트로이는 신화가 아니고 실제 문명이었다라는 것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함으로써 알려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트로이 문명이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트로이를 멸망시킨 것도 결국 이제 인도 유럽어족 또는 아리안족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존재했던 베이지의 술탄, 타르수스, 또 우리가 아나톨리아는 아까 이야기했죠.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그 300개의 넘는 도시와 촌락이 같은 운명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 문헌 자료에 의하면 이제 히타이트인, 루비인, 미타니인이라고 불리는 여러 민족이 나타나고 그러나 그 외에 이제 침략자 집단에도 소위 말해서 아리아어의 요소가 발견됩니다. 인도 유럽 민족의 확산은 그보다 이미 수세기 전에 이미 진행되었으며 그 후에도 2000년에 걸쳐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BC 1200 무렵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겐지즈강 유역의 평원에 침입에 들어갔으며 이란인들은 페르시아 지역에 정착했고 그리스와 그리스에 부속되는 여러 섬들 역시 인도 유럽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크레타 문명이라고 고유한 이제 그리스 문명이 있었죠. 그 미노스 문명하고 이런데 이제 이 아리안족들이 가면서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도시가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이런 이제 그리스 여러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로부터 수세기가 흐른 후 이제 어,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 그 다음에 카르파티아 산맥과 다뉴브강 유역, 중부, 북부, 서부 유럽의 인도 유럽화가 완료되거나 진척되었습니다. 이런 특징적 과정, 그러니까 이주, 정복, 원주민의 복속 또는 동화는 언제까지 된다면 19세기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침략이고 역사죠. 음. 자, 그러면 이 인도 유럽 민족의 기원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1세기 전부터 학자들은 인도 유럽인의 원주지를 이제 발생지죠. 확정하고 그들의 원 역사를 해독하고 그들의 이주 역사 단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 오늘날에는 처음에는 그들의 원주지를 북부 및 중부 유럽, 러시아의 스텝 지역, 중앙아시아나 아나톨리아 등에서 찾고자 했는데 오늘날에는 카르파티아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일부이며 슬로베키아에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까지 남동쪽으로는 루마니아에서 세르비아에까지 계속 뻗쳐 있는 산맥과 코카서스 지방 사이에 흑해 북부 지역이 인도 유럽인의 발상지라고 보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 문화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가며 형성 단계에서 근동의 여러 선진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도 유럽 민족은 농경도 행했고 가축도 사육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또 가축화된 말을 길렀다는 것이 그들이 사용한 공통 어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존재 형태, 예를 들어서 전쟁의 목적을 통해 강력하게 재조직해야 된 유목생활. 그러니까 이제 정착하다가 또 이주를 하죠. 그때는 또 유목 형태로 전쟁을 하기 쉬운 이제 유목 형태로 다시 재조직화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특정 종교적 가치에 어, 출현을 촉진시키고 용이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농경사회의 창조물이 목축사회의 종교적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겠죠, 그죠? 농경사회하고 이 목축사회하고는 약간 종교적인 소망이 좀 다르겠죠. 하나는 식물신이고 또 하나는 동물신이겠죠, 오히려. 근데 이제 이주와 정복을 통해서 이 민족은 끊임없이 정주, 기존의 농경민을 복종시키고 또 동화시키고 또 동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대립되는 종교적 긴장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예. 최초의 판테온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론에서 나타나는 만신전을 판테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공통의 종교의가 나오는데 인도 유럽 민족의 공통적인 종교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이제 우선 그들이 사용한 종교의가 간결하지만 귀중한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데이우스, 데이오스, 이게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도 유럽어의 어근이 여러 언어에서 신, 대유, 디에오, 디에우, 디에우라고 할 수 있죠. 를 의미하는 용어. 이제 라틴어로 오면 히라버로는 이제 테오스라고 그러지만 라틴어로 오면 데우스가 되고 산스크리트어는 데바가 되고 이란어는 디브, 리투아니아에서는 디에바스가 됩니다. 디에와스. 그리고 고대 게르만어에서는 티바르가 됩니다. 티바르. 예. 및 그다음에 이제 디아우스, 제우스, 유피테르 이런 등의 주요 신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호와가 또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두 가지로 창세기 문사는 이 문서, 제 문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걸 이제 히랍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여호와 엘로힘도 또는 여호와도 다 뭐가 됩니까? 데우스가 되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동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이 추상적이고 이제 굉장히 사변적인 테우스라는 또는 데우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신학화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의 관념은 하늘의 성스러움, 즉 빛과 초월과 순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지고성의 관념 및 직접적인 의미에서 창조성, 즉 이 부성의 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이고 인도에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디아오스 피타르 그러니까 아버지 신 이런 뜻입니다. 디아오스는 신이고 피타르는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의 제우스 파테르 그 다음에 일리리아의 다이파투스 다 비슷하죠. 신이 있고 부 그럼 신부 이런 뜻입니다. Godfather 직역하면 라틴어의 유피테르 스키타이어의 제우스 파파이오스 트리케아어 프리기아어의 제우스 파포스 다 똑같은 뜻입니다. 다 뭐냐면 Godfather 아버지 신, 신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성부죠.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부 이렇게 다. 하늘과 대기의 성스러운 현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몇몇 신들이 이제 우레, 이제 우레는 이제 토네, 토네레를 나타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게르만어 도나르와 요즘 영화에 많이 나오는 토르 신 있죠. 망치, 든 신. 이것도 다 이제 우레에서 어, 라는 용어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켈트의 타나리스, 발트의 페르쿠니스 등입니다. 마찬가지로 벼락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 역시 하늘의 기원을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에 대한 숭배는 인도 게르만 종교의 유럽 민족의 민족 종교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베다 종교에서 불의 신 아그니의 이름은 라틴어 이그니스, 리투아니어 어, 우그니스, 그 다음에 고대 슬라브의 오그니에 나타납니다. 이제 불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가
이 갑자기 용량이 커진 게 이제 벼락을 맞고 거기서 불씨가 남아있죠, 그죠? 그럼 이 불씨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저장해온 따온 식물들을 이제 요리로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냥해온 고기를 또 요리로 만들거나 훈제로 만들어서 이제 비상식량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먹고 이러는데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공통으로 이제 식사하는 불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같이 먹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그 세상의 기원이나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한 그런 서사들을 이제 점점 더 만들어 나갔다라는 증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 인도 유럽 민족의 신화와 신학을 보면 상당히 공통된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희생제의를 행했으며, 그 다음에 언어와 노래의 주술 종교적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성화시킵니다.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고 정주하는 영토를 우주화시키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세계를 갱신시킨다. 그러니까 자연이 순환하면서 갱신하는 리듬을 그걸 이제 신의 창조와 그 다음에 신의 갱신 또는 희생 제의를 바침으로써 새롭게 우주의 창조가 갱신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 그래서 이러한 신화나 의례적 시나리오는 고대 인도, 로마, 그리고 켈트족에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신들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여겨졌으며, 그들에게 드리는 곡물은 불태워졌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 그러죠, 그죠? 다른 죄는 아니고 번제를 드렸다. 이거는 이제 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활 방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곡물은 불태워졌다. 그 모든 제사의 기초는 이제 번제죠. 예, 희생제물도 그렇고. 인도 유럽 민족은 음, 아, 신전을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 아래 정해진 성스러운 장소에서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이제 초기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고대 문명과 접촉한 이후에도 문자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전통의 구전 전승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자를 빨리 흡수를 하지는 않고 이제 서서히 동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 유산을 역사 시대의 의휘나 신학이나 신화 속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동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접촉을 통해 차용하거나 혼합되거나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종교적 전통은 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유럽 언어에 공통되는 것으로 성스러움을 지칭하는 고유한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 우리가 이란어나 라틴어, 그리스에는 성스러움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위가 사용되는데 동일한 의미,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아베스타어의 스펜타,
그 다음에 어, 아우스타타. 참, 이런 걸 참 왜 다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라틴어의 사케르 상투스. 상투스는 이제 조금 우리가 들어본 게 있죠. 그죠? 노래 상투스, 상투스 이런 그레고리안 성가에 많이 나오는 그런 입니다. 성가를 상투스칸 뭐 이런 말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뭐냐면 세인트, 성자를 다 어원이 이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의 히에로스, 이 영웅의 어원을 이야기하는 히에로스는 성스러움에서 온 겁니다. 어, 근데 신적인 것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기오스. 이게 이제 게르만어로 오면 할리오스가 됩니다. 아, 그 히브리어로 오면 할리오스. 그런 말로 되죠. 성령으로 하면 어, 할리오스 아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성령이란 말이 할리오스 그다음에 푸뉴마 이렇게 이제 번역이 그리스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이루어진 것은 신의 현현들을 어, 담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인간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구분 때문입니다. 희생제의나 기도 역시 여러 종류의 명칭이 존재할 뿐 공통의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존의 그, 그 근동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이런데 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도 유럽 민족들이. 자, 이들의 이제 아주 그 공통적인 요소가 딱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삼기능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인도 유럽 민족의 다양한 신화들은 중요한 자료인데 이제 이 단편적인 자료들은 서로 다른 연대에 속하는 것이며 서로 이질적이고 가치 역시 동일하지 않는 많은 여러 문헌과 함께 전해지고 있었고 또 이 신화는 중부, 북부 유럽의 민중이 기독교화된 이후에도 기독교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후기의 전승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도의 리그베다에 전해지는 신화는 BC 20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고대 로마의 역사가 이제 티투스 리비우스 이 사람은 기원전 59년에서 17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 전해지는 전승이나 서사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의 역사가 스노리 스투르루손에 의해 보존된 전승들은 연대기로 보면 상당히 후기에 속하는 문헌인데 이러한 전성이 어, 모든 면에서 베다의 신화와 일치하는 것이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인도 유럽적인 공통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통의의, 성스러움에 관한 공통의의 이런 것들은 없다 했지만 이런 세기능 이데올로기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다 발견이 됩니다. 프랑스의 문헌학자 이 사람이 유명한데요. 인도 유럽 원의 그 근원을 추적한 유명한 이제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조르주 뒤메질과 같은 프랑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인도 유럽 민족의 사고와 이데올로기의 근본 구조가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 사회를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사제, 전자가 아니고 전사입니다. 미스, 전사, 파이터. 그 다음에 농경, 농축민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 개의 기능을 구분하는 종교 이들기와 대응합니다. 세 기능은
제일 위에는 뭐냐면 주술적 혹은 법률적 지배권의 어, 기능이죠. 제일 위에 상층부에는 그 왕은 이제 주술자적이고 법률적인 또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법률과 신학은 이 당시 시대에 일치합니다. 어, 마치 그 사사기 때 사사들이 그 제사장과 아니 판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 역할을 동시에 하죠. 그런 것처럼 유사한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투력의 신들과 관계된 신. 요거는 이제 아주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이 무사,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무인 계층들이 나옵니다. 수호자 계층. 군인이죠. 음. 그 군인들의 신과 관계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 계층에게는 경제적 번영을 해야 되겠죠. 생산 계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력이니까 생산력과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산, 다산의 신이 이제 여기 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문화되는 기능. 신들과 사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관념은 인도 이란인 사회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데, 고대 인도에서는 우리는 보통 카스트 제도가 이제 4계급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훨씬 후에 나온 것이고, 초창기에는 이제 브라만, 사제계급, 희생계의 집행자가 있고, 그게 이제 지도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전사계급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수호자고, 바이샤는 생산자로 나눠지고, 어, 또 여러 가지, 이 사회계층은 각각의 신들이 다릅니다. 바르나와 미트라. 이거는 이제, 브라만의 신이죠. 그 다음에 인드라는 전투의 신. 그 다음에 나시티아 혹은 이슈빈이라는 신은 생산의 신입니다. 이 신들은 BC 1380년 소아시아의 분파 인도인 미타니인의 족장과 히타이트 왕 사이에 체결된 의정서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순서.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같은 인도 유럽 민족이죠. 음. 그래서 미트라 바루나, 우르바나의 변형, 인다라, 그 다음에 나사티아라는 쌍의 순서 그대로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아베스타라는 것이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에도 이런 세 가지 기능의 분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역시 사제계급과 전사계급, 농경민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사회적 구분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고정되지 않았다는 차별이 있다. 이 켈트인, 이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알프스 산맥 주변에서 출현한 인도 유로피언들의 일파가 켈트족이죠. 이 켈트족을 이제 침공한 것이 앵글로족과 색슨족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잉글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또 한 대가 뭡니까? 그 세 군데를 합하여서 이제 UK, 유나이티드 킹덤이 되죠. 그러면서도 잉글랜드족이, 앵글로 색선족이 계속 켈트족을 억압하는 구조가 영국 역사입니다. 예. 어, 그러나 그 전에 켈트족도 사회를 드루이드, 이제 사제 또는 법률가고 플라이트 또 군사 귀족,
그다음에 보아리그, 손을 소유한 자유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회적 구분은 로마의 건국에 관한 상당히 역사화된 신화적 전승에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삼기능 이데올로기는 일관되면서도 어, 유연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신의 존재 형태, 종교적 관념과 실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관되어 왔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 세계 최초로 제시한 이론인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이제 어, 이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신론적 체계를 삼신론적 구조로 개편한 인도 유럽 민족은 이제 세 가지 계급으로 된 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 삼신론의 형태로 신화와 신학을 구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혹은 소수의 신관과 귀족으로 된 지배층의 신은 주신으로서 공동체 창조의 기원을 담당했고, 수호자 계급을 대표하는 신은 창조 신의 아들로서 아버지 신에 대항해서 다른 신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는 신으로. 요거는 이제 특히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죽고 호로스 신으로 부활하는 이런 형태를 접목시키게 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신은 동일한 위격을 가진, 즉, 본질에서 동일하다는 이론으로 다른 아리안족의 삼신론과 차별화됩니다. 음. 그 위에, 제가, 중간에 이제, 달라고 다시 생략했네요. 다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채택하면서 히브리인의 유일신 사상과 아리안족의 삼신론적 사고를 결합할 필요가 생겨났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겨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어, 주신은 여호와, 이제 성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들 신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서 사탄이라는 반역하는 천사 또는 신들이죠. 그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구조가 이 아리안족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신으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신으로 묘사되고 성부 혹은 이제 성자 발현, 성령은 이제 우리가 신앙을 했으면 이제 좀 많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차이는 이제 성령 발현설에 있어서 성부 발현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성자 발현을 인정하느냐. 서방교회는 성령의 성자 발현을 인정하죠. 그 예수님이 보혜사 영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영은 곧 성령이 됩니다. 나중에 교회의 영이 됩니다. 이렇게 교리가 되죠.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이 이제 성자에게서 발현하지 않고 성부에게서만 발현한다. 그래야지만 성령이 성자와 동일한 위격을 가진다. 이런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음. 이거는 뭐 본질적인 게 아니고 교리적인 논쟁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것을 삼신을 동일한 위격을 가진, 즉 본질에서 동일하다는 이론으로 다른 아리안족의 삼신론과 이제 차별화시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나 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된 신학자들이 만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아타나시우스 같은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하고 이론적인 논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은 출신이 어딥니까? 아리안족이죠. 그러니까 아리안족과 결합한 이제 기존의 고대 근동의 문명, 인간이 만든 문명이죠.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이런 차별화된 이론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예수 혹은 십자가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신의 이미지를 대변하는데 실제로 예수는 사탄과 싸우는 자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기독교 공동체 혹은 로마 제국과 맞서는 다른 제국과 전쟁할 때 의지하는 전투적 신의 상징으로 자,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의 깃발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 십자를 이제 상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투르크 저기 회교도들과 끝없는 전쟁을 벌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십자군 전쟁은 패배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세력은 굉장히 이제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밀려서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게 다시 이제 어떻게 해서 기독교 세력이 다시 세계화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 유럽에서 일어난 세 가지 혁명, 서유럽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산업혁명, 시민혁명, 그 다음에 종교개혁, 종교혁명.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죠. 서유럽이. 이 이데올로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안족들이 다시 세계를 또 지배하는 그 계기가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죠. 제국의 전쟁에서 예수의 본질인 어린 양의 이미지는 실제 전쟁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죠. 아니, 전쟁하는데 뭐 어린 양의 이미지를 들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오직 사자의 이미지만 부각하겠고 신학자 역시 실제로 어린 양의 생명을 찾기보다는 이단과의 싸움에 몰두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본질에 치중하기보다는 교리적 정당성, 교단적 정당성, 교파적 정당성을 사용하는데 다 이제 전력을 집중합니다. 평생 싸우는 자죠. 음.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서 예수는 발굴이 안 되죠, 사실은. 어, 상황이 이제 그렇게 금박하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모든 역사가 뭡니까? 종교 전쟁의 역사, 교리 전쟁의 역사, 교단 전쟁의 역사,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갈등, 서로마 제국의 몰락, 신성 로마 제국의 등장, 그다음에 거기서 또 갈등, 유럽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또 프랑스의 전쟁, 뭐 하여튼 전쟁이 끝도 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야, 차라리 우리가 죽자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결국 어, 결국 삼위일체론은 히브리 신앙과 아리안 신화의 통합 과정에서 삼원사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퍼진 불평등의 범주를 이제 사회적 제도의 범주, 이게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21세기까지 계속됩니다. 음. 지금도 이렇게 세 가지 삼원제인 구조가 되고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중산층이 굉장히 몰락하죠. 그리고 오히려 위에 있는 계층과 밑에 있는 계층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 그 디스토피아적인 현실이
모든 이제 세계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정신병이 많이 걸리죠. 젊은이들이. 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도의 아리안들은 어떤 이제 일을 했던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인도 이런 부족은 분리되기 이전에 스스로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아베스타로는 아이르,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아리아입니다. 아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리아인들은 BC 2000년대가 시작될 무렵 북서부로 침입을 개시했습니다. 그로부터 4, 5세기 후에 인더스 강 상류의 편자브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베다의 여러 텍스트는 다사 혹은 다스이와의 전투를 회상하고 있는데 그들은 인더스 문명의 계승자 혹은 잔존자였다고 추정됩니다. 원래 이제 인도인들은 피부색이 검고 코가 없고 낮고 이 뜻이겠죠. 야만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남근 숭배의식을 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가축을 사육했으며 방어벽을 가진 집단 거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드라신, 그 이제 전투신이죠. 아리안 쪽에 쿠단디라라는 영어로 불려지는데 이 방어벽의 파괴자는 이러한 성체를 공격하여 수백 개 이상을 파괴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그러한 전투가 상당히 신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투의 기억이 상당히 신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투는 이 베다 창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베다는 또 다른 원주민인 피니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숫소를 도둑질하고 베다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의 공전은 상당한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베다 시대의 인도인은 농사를 짓긴 했지만 그들의 경제는 어, 목축이었습니다. 가축은 화폐 역할을 했고 아리아인들은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고 문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철은 1050년 후에나 사용되기 시작했고 부족은 군사 지도자인 라자에 의해 통제되었고 베다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제 4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 조직이 완성되었고 사회 계급을 가리키는 바르나는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인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인종적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창가는 베다 시대 생활상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인데 아리아인들은 음악과 춤을 즐겼고 그들은 플루트와 그다음에 이제 어, 류트 그리고 하프를 연주했는데 그들은 소마와 수라라고 하는 알코올 음료를 즐겨 마셨는데 거기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수의 창가는 아리안 부족들 간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수다스 왕이 이끄는 바리타 부족이 10개 부족의 연합군을 쳐부으셨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이 리그베다에 나오는 이 역사적 사실은 아주 빈약하게 보입니다. 아리아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신화되어서 악마 혹은 마술사로 변형된 것처럼 영토의 정복 과정에서 벌어졌던 전투들도 변형되었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드라가 브리트라 혹은 다른 악마적 존재에 대하여 벌이는 전투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아그니 신, 불의 신이죠.
봉헌되는 재단을 건립함으로써 새로운 영토의 점령이 확 정당화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세계 창조를 의례적으로 모방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점거된 토지는 처음에 혼돈으로부터 질서, 코스모스로 전환됩니다. 자, 성경에서의 코스모스하고 아리안족의 코스모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코스모스는 꾸며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안족에서는 코스모스가 질서라고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뢰의 힘을 통해서 하나의 형태를 부여받고 실제하는 것이 됩니다. 베다의 판테온은 남신의 지배를 받지만 힌두교에는 대여신이 지배하는 지위가 격상이 됩니다. 이 여신은 브라만교 영역 밖에 존재했던 종교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인도 종교는 인도의 아리아화, 그 다음에 힌두교화로 이루어지는 공존과 동화, 그리고 재평가의 과정을 가집니다. 그들의 이러한 과정이 베다 종교도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시루띠라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에 근거해서 여러 종교 간의 대화에 의해서 실현되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인도적인 사상이 굉장히 전 세계를, 이건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적이죠. 삼신론적이면서도 다원주의적입니다. 인도가. 근데 기독교는 이제 삼위일체론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삼신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일체론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힌두이즘하고 굉장히 지금 신학적으로 대립을 하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제 다원주의를 포용하게 되고 몰트만이나 틸리와 같은 현대 신학자들도 마지막 이제 사상에서 이 다원주의적인 경향을, 대세가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띠게 됩니다. 그 삼일체 교리를 유지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 부상하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문화권에 영향을 다 받습니다. 바르트 역시 마지막에도 그런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종교의 신들을 보면 여기 이제 아리안족의 신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가는 베다 종교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도 유럽 민족의 천신인 데우스죠. 자연 현상으로서의 하늘 또는 나를 가리키는 의미로 격화됩니다. 아주 이른 시기에 디아우스는 최고 신인 바루나에 의해 대체가 됩니다. 바루라는 바루라는 이 좀 우리는 이제 이게 나쁜 의미로 아수라를 보이죠. 왜냐하면 아수라가 불교에 오게 되면 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지상신입니다. 그 이름은 다른 곳에서는 아그니로도 칭하고 아수라들은 가장 오래된 신들의 일족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베다 여러 텍스트에는 신들, 데바스와 아수라들이 싸움을 벌였던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수라는 아수라의 세계 아수라는 신은 세계의 현재의 상태로 조직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특별한 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수라의 존재는 대바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재의 시대에 앞서고 바루라는 원초적인 신격인 아수라의 전형으로 브리트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 이위일체성은 삼일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비적 사변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힌두이즘으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이제 이 비적인 사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몽환적인 세계로 다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든 이유 자체가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지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지배 방식이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 방식은 삼위일체라는 확고부동한 교리를 가지고 상향으로 확 밀어붙이는데 이 힌두이즘은 특성이 어떠냐면 몽환적인 의식으로 다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꿈이니까 막 이 한 꿈이니까 이랬구나 저랬구나 현실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래 반란을 안 일으키죠. 이런 이제 전략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바룬의 이러한 모호함과 양가성은 인도 종교적 사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루나뿐만 아니라 아그나는 뱀으로도 묘사됩니다. 뱀은 잠재적인 성질의 불이지만 겉으로는 동시에 드러나지 않는 빛이기도 합니다. 즉 뱀과 신을 동일시하는 이런 사유는 적대적인 존재가 공통의 조상, 원초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귀결되고 모든 다원적인 것이 하나에서 발현한다는 힌두적 사고의 원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인용하는 가장 많은 말이 이겁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자, 그게 뭐냐면 부처나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길만 다를 뿐 똑같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게 다원주의, 힌두이즘, 영지주의 핵심입니다. 음. 구원의 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꼭 뭐 예수여야 되느냐, 십자가 예수여야 되느냐, 또 올 수 없는 예수여야 되나. 이래 계속 공격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인간에게 정해진 길, 이걸 부정하는 전략을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 현혹됩니다. 진리는 하나 하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자, 진리는 하나인데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가. 음. 근데 이제 진리도 하나이고 길도 하나이다. 이것만이 이제 히브리적 기독교적 계시의 본질이죠. 이 성경의 기본 계시도 그렇고 히브리 사상의 기본적인 계시도 그렇습니다. 진리도 하나고 길도 하나고 오직 예수고 오직 십자가고 오직 이제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속이고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히브리 기독교적인 계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전형적으로 대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제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는 이 인도 유럽 민족의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